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시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지금 본 영화는요 2014년에 개봉한 국제시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인공 덕수 씨는요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명절을 맞아 덕수의 자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서 떠들썩하게 웃고 놀이합니다. 덕수는 조금 전에 본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안방으로 들어가
흑백 사진 속에 아버지를 보고 울며 혼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시장의 주인공인 덕수가 말한 것처럼 인생살이가 힘이 듭니다. 그럼 왜 인생살이가 힘이 들까요?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적들로 인해 인생살이가 매우 힘이 듭니다. 때문에 분명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적들을 잘 물리칠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적들에게 패배하면 우리는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적들을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자연 재앙이나 불리한 환경과 같은 것들을 인생의 행복과 승리와 평안을 가로막는 적들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인 사람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승리와 평안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지,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심한 말로 잘못 꼬여서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든지 자연재앙이나 불리한 환경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승리와 평안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적은 우리 바깥, 즉 외부에 있는 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입니다. 하지만 이 내면에 있는 내부의 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적은 적으로 인정하는데 이 내부의 적을 적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외부의 적에 쓰러져 인생이 불행해지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에게 쓰러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행복과 승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눈에 보이는 나쁜 사람이나 악조건의 자연이나 좋지 못한 환경과 같은 외부의 적들이 있기 때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행복과 승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눈에 보이는 나쁜 사람이나 악조건의 자연이나 좋지 못한 환경과 같은 외부의 적들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내부의 적들이 내 생각과 의식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 못지않게 정말 이 내 안에 있는 이 내부의 적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외부에 있는 적과
맞서기 전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적을 쓰러뜨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내 안에 내부의 적들을 쓰러뜨린다면 그 다음 맞서게 될 외부에 있는 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적을 쓰러뜨림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외부에 있는 그 어떤 적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외부의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먼저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코로나와 그로 인한 환경의 적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내 안에 있는 적을 먼저 쓰러뜨리려면 외부에 있는 바깥의 적은 쉽게 쓰러뜨릴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분명 자기 눈앞에 보였던 큰 적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윗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내부의 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 먼저 쓰러뜨렸던 다윗 안에 있었던 내부의 적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 세 가지 자기 안에 있는 내부의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다윗이 쓰러뜨린 세 가지 내부의 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은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사울이 왕으로 통치할 때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흰 바탕의 그 지도 왼쪽 밑에 보면은 블레셋 나라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웃 나라인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 중에 군인들을 징집하여 블레셋 나라와 싸우기 위하여 사무엘상 17장 2절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3절에 보면 다윗의 형들 중에 맏형인 엘리압과 둘째 형인 아비나답과 셋째 형인 삼마가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에 지금 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전쟁에 나가 있는 삼형제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군인으로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와 있던 형들을 위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보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하기에 바빴던 이유는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그가 가지고 있는 큰 칼을 보고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군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본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은 담대하게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한 이 말을 큰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의 그 말을 상황 판단을 못해 철없어 하는 말이라 생각하면서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화가 난 목소리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 교만하고 완악한 자야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고 말합니다.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동생 다윗을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형들을 위문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생 다윗의 말이 철없는 말로 들렸다 하더라도 맏형인 엘리압이 그렇게 화를 내며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도망하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다윗의 용기에 칭찬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그렇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분명 그런 엘리압의 말은 다윗을 무시한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기분 나쁜 조롱의 말이었고 다윗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모욕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롱과 모독의 말을 들었음에도 다윗은 맏형 엘리압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 대신 그 말에 조용히 대꾸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0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전과 같이 침착하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상이나 논쟁을 할 때 먼저 흥분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분노를 이기는 사람, 그리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흥분을 누를 줄 아는 사람은 그 협상이나 논쟁에서 최종의 승리를 얻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맏형 엘리압의 소리에 분노했었다면 그가 이후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큰 적을 우리가 정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에 앞서 먼저 자기의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여러 가지로 뒤흔들어 놓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여러 말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나 말들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쉽게 분노하고 쉽게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그 분노와 흥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나아가는 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자기의 마음을 먼저 정복하고 자기의 감정을 먼저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다윗처럼
인생길을 가로막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 모두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때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 앞에 나아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말을 사울이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남들과 다른 담대함이 있는 것을 보며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면 사울 왕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울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었을까요? 저는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준 것은 어른인 나도 골리앗이 두려운데 어린 다윗에게 저 골리앗이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러니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겠다는 배려의 마음에서 하나의 장치를 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그 갑옷이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면 다윗은 그 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입혀준 갑옷은 다윗이 가지고 있을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사울의 배려적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갑옷을 벗어 던졌다는 말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 다윗에게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먼저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 전에 갑옷을 벗어 던짐으로 자기 안에 있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을 보이고는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소리를 치며 살고 있고 명함에 이런저런 내용도 알 수 없는 단체의 직책들까지도 적어놓고 자신을 포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산다고 해서 그리고 명함에 여러 직책들을 배열해 놓았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로막는 중요한 자기 안에 있는 적들 중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정 이 두려움은 사람을 소심하게도 만들고 살아갈 용기도 잃게 만들며 심지어는 미래까지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을 패배하게 만듭니다. 의사분들에 의하면 질병 치료의 과정에도 이 두려움이 큰 장애 요소가 된다고 하는데 의학적 데이터에 의하면 질병 치료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 중 약 70%가 두려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마음은 헬라어로 메림나오인데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뜻하는 헬라어
메림나오의 단어의 원뜻은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분명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염려와 불안으로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고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하나로 집중시켜 승리하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반대로 불신앙이란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할 마음이 어떻게 나뉘어져 인생의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큰 적은 우리 앞에 있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틀림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분명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골리앗이 우리의 인생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된 마음으로 극복하여 다윗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은 불신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기 전 먼저 자기 안에 있는 감정과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분명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즉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믿는 분명한 신앙을 다윗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분명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면 키가 6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이것을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골리앗의 키가 약 290cm, 즉 2m 90으로 엄청나게 큰 키였습니다. 키가 크니 몸집도 컸으며 거기에다 갑옷도 입었고 큰 칼과 큰 창도 가졌습니다. 분명 골리앗은 늠름한 장군이었고 흠잡을 데 없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아멘. 거기에다 다윗은 또 골리앗에게서 또 한 가지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약점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골리앗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보다 골리앗의 체력과 칼과 창의 힘을 더 크게 보았던 불신앙을 극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자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이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낼 때마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자의 수염을 잡고서 그 사자를 죽일 때마다 자기의 힘이 되시어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골리앗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되시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외치며 신앙의 힘으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미간을 정통으로 때렸고 그 물맷돌을 맞은 골리앗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분명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의 신앙이 골리앗의 불신앙을 이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닥쳐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앞에서 염려를 할 때도 있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보다 골리앗을 더 크게 보는 불신앙을 극복해야 하고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은 모두 다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런저런 세상의 골리앗을 크게 보는 것 역시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하나님보다 골리앗을 더 크게 보는 불신앙을 먼저 쓰러뜨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외적의 적 골리앗을 초라하게 보이는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쓰러뜨림으로 다윗과 같이 엄청난 승리 역사를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적인 감정과 두려움과 불신앙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 안의 적을 이겨야 하는데 문제는 이 내 안의 적을 내 힘으로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내면의 적은 악한 영인 원수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은 불화살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불화살 사진이 나올 것입니다. 불화살 보이시죠? 여러분, 이 불화살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전쟁에서 불화살이 성에 맞으면 그것을 끄지 않으면 성이 불타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어떤 분한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왔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불화살입니다. 그러므로 불화살과 같은 어떤 분한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왔다면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 분한 생각을 하면 그 분노가 더욱 타오르게 됩니다. 만약 악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생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소리치며 그 생각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상할 때마다 감정이 상할 때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들거나 불신앙의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러운 분한 생각이 들 때에 더러운 분한 생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또 두려움이 엄습이 올 때에 두려움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리고 외부의 적이든 내면의 적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불신앙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의심의 불신앙을 가져다 준 원수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네 떠날지어다.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적을 물리침으로 외부와의 삶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적을 이기려면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인 성령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떤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 앞을 어떤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물론 그 골리앗은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적을 잘 쓰러뜨리기만 한다면, 그래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바른 자세를 먼저 여러분이 가지게만 된다면 여러분의 작은 물맷돌 앞에서도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감정과 두려움과 불신앙에 쓰러지게 하는 원수마귀를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정복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크게 보는 불신앙을 쓰러뜨리고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골리앗은 여러분 앞에서 틀림없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먼저 내 안에 있는 적을 쓰러뜨림으로 내 밖에 있는 그 어떤 골리앗도 멋지게 쓰러뜨리는 오늘의 다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진 말씀을 통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려 이기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인 감정과 두려움과 불신앙의 적을 먼저 쓰러뜨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 충만하여 감정과 두려움과 불신앙을 물리쳐 쓰러뜨리어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외부의 적인 그 어떤 골리앗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